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시어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할 때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정신없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전도하러 온 갈릴리를 다니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곧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40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 이 곧이라는 말을 남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박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공생의 기간을 아주 쉼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급박하게 임하는데 한가롭게 보내실 여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표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에 총 555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카이 그리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문장에는 이것이 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리고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리고 곧 부르시니 그리고 그들이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려 8번이나 카이 그리고라는 말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별다른 수식 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그리고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건을 서술할 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삶이 아주 압축된 형태로 또 급박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고라는 수만큼 바쁘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아주 매우 밀도 있게 바쁘게 33년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보람 있는 일에 바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바쁘고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즉각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나 이것저것 핑계댈 겨를이 없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고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저 즉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었는지, 그때가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날이 선선했는지 무더웠는지, 제자들이 자신의 일을 즐거워했는지 아니면 권태를 느끼고 지겨워하고 있었던지, 업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일체 서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자 사역의 중요성과 즉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핑계대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기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버립니다. 아버지 또한 버립니다. 제자들은 대를 이어서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로 대표되는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들 예수님의 부름 앞에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버리는 것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욕심을 채우면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길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안전이나 명예나 위치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의 키워드는 창조와 변화입니다. 안전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고 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보람 있는 일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제자들에게만 밝혀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혼자 복 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에 이르는 그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우직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살았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평범한 어부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물의 고기가 아니라 무수한 사람이 걸려드는 일,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상이나 어떤 교훈을 따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나 부처나 모두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교훈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처럼 해탈하여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불교도들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쫓다가 우리는 사랑에 실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이념을 목표로 살다가 곧잘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념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공이나 통일이나 세상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야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가장한 물질이나 권력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예수님께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거나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푸른 꼴이 있는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진리 안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경멸했던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